강민경 시인이 쓴 소망과 절망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해는 희망으로 뜨지만 절망으로 지고, 저녁 해는 절망으로 지지만 희망으로 뜬다. 희망이 낮을 건너 스산에 닿으면 저녁이 되고, 절망이 밤을 지나 동산에 오르면 아침이 되듯, 세상살이가 잘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잘 된다고 모든 일이 희망이라 믿지 말라. 희망과 절망은 인생 마차의 앞뒤 수레바퀴, 아침과 저녁과 낮과 밤, 희망과 절망 이 두 바퀴는 항상 있어야 사는 거라. 누구나 다 그리하면서 사는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가는 시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성경적인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이 교차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이렇듯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희망이, 소망이 공존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혹 서커스를 TV로 볼 때 저쪽에 있는 한 사람이 그네처럼 생긴 것을 잡고 이렇게 쑥 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놓음과 동시에 저쪽에 있는 또 그네처럼 생긴 것을 밀어줄 때 그것을 이렇게 잡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줄을 놓았을 때 반대편에서 오는 그 줄을 잡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절망,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오는 줄을 잡았을 때 이 잡았다고 하는 소망, 이렇게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 절망과 소망 사이, 소망과 절망 사이를 넘나듬고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할례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12월 달에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름을 바꾸시는 것으로 15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공주로만 살던 사람을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이렇듯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변화는 언약의 범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화가 될 것을 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언약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차곡차곡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민족의 여러 왕들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라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그 약속의 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망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소망은커녕 엄청난 절망의 표현을 토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럽고 고약한 비웃음으로 저들의 소망,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꿈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100살이 되고 90살이 된 부부에게 여성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린 몸을 생각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부부를 놀리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아들도 없는데 무슨 여러 민족, 여러 왕들입니까? 코웃음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라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평생의 수치와 절망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대단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절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런 절망을 주시는 건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필 첫 번째 의문입니다. 먼저는 사라의 강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했기 때문에 이 절망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강한 사라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도 내 생각, 내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낮추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나 직장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우리를 낮추시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서 날뛰는 자아를 거꾸로 떨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낮추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라처럼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하면서 단 한 번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는 실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통해서 때때로 나를 철저히 깨트리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낮추신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소망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성들은 하나같이 불임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의 절망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아들들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에게 있는 불임이라고 하는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소망의 다른 이름이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때때로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보다 직면한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은 복을 자신에게 주셨다,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히 믿어야 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12월에 공부한 창세기 1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입니다.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남편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은 바꾸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라 자신도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만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들을 낳아줘야,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사라에게는 남편보다 더 자세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자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 나이가 90이라고 하는 이 현실만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라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먹구름으로 가득한 내 인생의 현실만 보면 억수 같은 소낙비만 내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산더미같이 몰려오는 풍랑으로 가득한 현실의 내 삶만 보게 되면 온갖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먹구름 위에는 비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보이지 않는 저 바다 밑은 정말로 고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은망덕한 기도, 되지도 않을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했으면 저런 기도를 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혼자 대결을 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단 주위에 쌓아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 놓았던 그 도랑 안에 가득했던 물, 그 도랑 안에 있던 돌까지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분명코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기손 시냇가로 몰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그가 지금 절망하여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 죽여달라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절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기 사람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몰살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그렇다고 하면 나도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몰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게 됩니다. 보이는 현실을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절망한다 하는 것이죠.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던 그 담대함,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거짓 신앙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리라고 가득했던 그 소망 사라지고 어디 가고 말았나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절망이 그 소망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과 절망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공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이 말 저 말 불쑥불쑥 함부로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정말일까? 들리는 것이 진짜일까?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 한번 해보지도 않고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판단하고 행동해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필 것은 절망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18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 18절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절망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절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대안을 자꾸 찾고 대안을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그 자신의 절망을 이겨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대안입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거 기정사실화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집을 아브라함이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거부하고 이스마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도록 그동안 안정되게 자리 잡은 그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출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애써 키워온 이스마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양쪽 다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약속의 아들 이삭도 원치를 않았었고 이스마엘이 상속자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원치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도 제가 낳은 제 자식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계획했고 생산해서 잘 기른 훌륭한 열매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것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대안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우리 신앙, 내 신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특별히 예배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익숙해지다 보니 오고 가는 불편함이 없고 어느 때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유튜브로 접속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핵심인 그 예배는 기대와 동시에 떨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함께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하는 사실. 그런데 집에서 드리고 안방에서 드리는 예배에 기대와 떨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기대와 떨림이 없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배 실패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1992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거의 30년 다 되어 갑니다. 30년 다 되어 간다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강단에 설 때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그때 저는 이 강단을 내려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설교자인 저뿐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기도 담당자,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와 떨림이 있고 그래서 준비가 철저하게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설교자, 기도자, 찬양대원만 떨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떨림을 기대하면서 그 떨림을 체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그 예배 속에서 기대와 떨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과 수요일이면 항상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의 기대 그리고 예배의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부를 걸지 않으면 인생의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기대와 떨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을 해도 올바른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밖에서 유혹하는 것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나 회교나 기독교나 추구하는 방법이 다 다를 뿐이지 그 추구하는 목적은 같아 이렇게 이론을 제시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 대안으로 자꾸만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혼합주의에 불과하고 이 혼합주의가 우리 신앙의 대안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신앙의 대상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앙의 대안이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망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의 실패로 절망한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불교에 기웃거리고 공자를 찾고 뉴 에이지를 탐닉해 보지만 점점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갈 뿐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소망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아닌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절망을 털어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절망을 털어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내 소망입니다. 내 신앙의 대안입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라가 낳을 이삭이 아브라함의 소망, 너의 소망이 될 거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픈 손가락인, 자기 삶의 아픈 손가락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겠다고 하는 말로 아브라함의 절망을 지금 위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20절 속에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 때문에 끙끙 앓으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비록 이스마엘이 몸종 하갈에서 났지만 내 몸에서 난 아들로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게 신음하며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다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삭이고 심지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입술조차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거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날의 적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스마엘의 나이 13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지 24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찰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려 오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소망을 접은 상태, 절망이 자리하고 있을 때, 사라에게 폐경이 와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셨다 하는 것이죠. 사라에게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티끌만한 소망이라도 남아 있다고 했다면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고 절망으로 가득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서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포기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여서 스스로 포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만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절망적입니까? 많이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를 포기하고 항복할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우리 그만 뻣뻣해하고 주님께 포기하고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죄로 인하여서 처절한 절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그러나 바로 내려가서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손에는 절망을, 한 손에는 소망을 잡고 시소 타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침에는 소망을, 저녁에는 절망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은 소망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나의 강한 자아를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앞에 내 자아를 깰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만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절망을 소망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절망을 우리는 인생살이에서도 겪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대안을 찾아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내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절망을 찾게 하는구나 깨달으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우리 삶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